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월요일날 친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조영신 목사님 또 함께 가서 친교회 하고 이렇게 같이 또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말씀도 잘 전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수요 기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본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손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총기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날 모두. 그날 모두 변화되니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니.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 다시 한번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다시 한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시간을 위해서 우리 박규성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과 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어려움만 있는 그런 견뎌야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사라져가는 삶인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또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 사모님, 또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들 또 무익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런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수요일 이렇게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복된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선포되어진 말씀 은혜로 주님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듣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고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옵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교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배가 드려진 예배가 정말 복된 그런 예배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거니까요.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오늘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말씀이 길지만 저와 교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면서 형들과 재회하게 되는 그런 감동스러운 그런 마치 드라마 또 영화 같은 그런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44장 말씀에 보면 또 한 번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켜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요셉이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그 가방에 뭘 넣게 됩니까? 은잔을 넣게 되죠. 은잔을 넣게 돼서 그 베냐민을 이제 도둑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전체가 이제 그 형제들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방에서 발견된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베냐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머지는 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때 이제 형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형제들이 나타나서 형제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체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베냐민만 데려가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다시 이제 요셉과 다시 또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오늘 4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을 베냐민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사실 이 모습은 예전에 자기 모습과 오버랩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단에서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형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놓고 그 형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오버랩 되는데 그때의 모습 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자기를 팔 때는 그 형들의 그러한 어떻게 못된 그런 일 때문에 자기가 이제 도단에서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는데 여기서의 형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게 자신을 감추고 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은 사실은 형들과의 어떤 화해를 위한 것이죠. 그 형들에 대한 그런 진심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제 화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마음 한편에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형들, 특별히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제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그런 장면뿐만 아니라 또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또 그 베냐민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형들이 함께 이제 그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의 형제들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유다가 그런 모습의 어떤 모습에서 어떤 주도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44장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44장 우리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서 보시면 사실은 요셉은 이제 그 베냐민에게서 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했지만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베냐민만 놓고 가지 않겠다는 말이죠. 베냐민만 놓고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그 억울함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동생은 절대로 그 은잔을 숨기지 않으겠다라고 그렇게 대변을 해주고 있는 거죠. 10명의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요셉 동생 한 명을 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의 그런 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그 요셉에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하여 아버지가 막내 이 베냐민을 의지하면서 이 베냐민을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얘기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 44장 우리 27절부터 보면요. 한번 볼까요? 우리 4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이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라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보시면 30절 31절도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무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이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가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사실은 여기서 보면 우리 아비에게는 아들이 2명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2명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2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이 얼마나 편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라헬의 2 아들만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편애 속에서 이 형제들이 자라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이런 요셉을 잃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야곱의 편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서운함들은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순간에 그 서운한 감정보다 이 유다에게 앞선 것은요. 뭐가 더 앞섰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비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서운한 마음이 앞섰으면 이 베냐민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베냐민 그냥 놔두고 그냥 형제들 다시 야곱에게 갔으면 됐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지만 그렇게 서운한 마음보다 더 앞선 게 뭐예요? 동생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더 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아비에 대한 서운함보다 그 동생 베냐민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더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감정은 복잡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비록 그런 서운함들이 있었죠.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근데 그 아픔들보다 이들에게 더 앞선 것이 바로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 사랑이 더 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이해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누가 남든 상관이 없었겠지만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형들에게서는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또 늙은 아비에 대한 또 마땅한 그런 도리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형들에 대한 서운함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데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그 형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이 유다 형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아비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 때문에 아파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알게 된 거죠. 형의 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마음도 알게 됩니다. 형들에 대한 마음도 이해하게 되죠. 이러한 이제 형들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아비 야곱인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요셉은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했죠? 1절 PPT는 없지만 우리 1절 한번 우리 성경으로 볼까요? 4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자기 그 시종하는 자들을 다 종들을 다 물러내고 그 형들 앞에서 울면서 이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우리 45장 3절 말씀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은 나는 이제 요셉이라라고 이렇게 자신을 밝힌 다음에 다른 형들에게 상황을 살필 그런 여유도 없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물어봐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누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누구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형들은 어리둥절하죠. 그래서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이제 자신과 대면했을 때 자신이 이제 이 애굽의 이인자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형들은 분명히 놀랐을 것입니다. 믿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다른 감정도 있었겠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형들 앞에서 요셉이 내가 팔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더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제 알려주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메시지가 드러나요. 이게 지금까지의 이 창세기의 메시지, 그리고 지금까지 야곱과 그 요셉의 그 구속사적인 그런 메시지가 쭉 흐르면서 이 형들과 제외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향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이죠.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애굽에서 이인자가 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 형들에 대한 죄도 그 부끄러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가리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속사의 역사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의 부끄러운 실수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에 흐르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형제들의 그런 부끄러움, 과거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제들의 부끄러움을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실수를 덮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구속사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형제들의 부끄러움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이제는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이제 기근이 더 있을 텐데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민족이 되어서 이곳을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또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살고 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생존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통해서 단순히 한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탄생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속사의 흐름에 무엇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한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우리 해왔어요. 그렇죠. 야곱과 그에 관련된 그의 아들들과의 그 관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족사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과 용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근데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대 담론같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우리하고는 조금 우리의 지금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먼,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지금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 가족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된 그 사람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거기서 사랑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한 가족사로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사의 이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와 관계된 그 사람들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잖아요. 그럼 지금 그 원대한 꿈들을 이 창세기 이 구속사에서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는 이 사역들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미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을 통해서 그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 가족이 회복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을 회복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그 관계들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 아니죠. 미비해 보이지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그 요셉의 그 형제들 이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족을 회복시키셨지만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가족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지만 그 가족이 회복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받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세종성서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바로 그러한 회복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또 저희들의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들 기대하고 저희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1절, 우리 마지막 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우리 교회 광고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녁에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런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또 우리가 줌이나 또 이렇게 해서 함께 또 하는 그런 기도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또 저녁에 또 이런 기도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 중보 기도하는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또 영적인 싸움이고요. 사실 이거 사역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야 또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잘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결국에는 그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각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존의 시대에 지금 생존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하고요. 주일학교 우리 친구 초청잔치를 위해서도 우리 27일 날 오후 3시 하는데요. 뭐 이렇게 접촉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번호를 알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제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기 부모님들이 그걸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앱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이렇게 전달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역이 잘 또 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 저희 서울 수도권 친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해 또 식당이나 또 이런 식사나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저희가 저기 한학교회 하나성서 침례교회 김일영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녁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잘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 저녁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그 애굽 땅 그 고센 지역에서 생존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그 구원의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세종 홍서 침례 교회를 이 세종 땅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또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일들, 그 구원의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세종성서 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정말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각 가정에 정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 또 건강의 필요, 여러 가지 삶의 그런 그 관계들의 어떤 회복의 그런 필요, 많은 정말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각 가정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이 일들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